할렐루야. 2022년도 10월 5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지혜가 오늘 살아갈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은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서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유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한국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이든 두 편에서 서로 뜻이 맞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에서 파생된 단어 하나가 바로 맞장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덩들어 호응하거나 동의하여 일을 꾸민다는 일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두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꾸밀 때 맞장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맞장구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맞장구는 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악하고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든 거절을 할 수 있는 용기, 또 그 거절을 넘어서 충언과 충고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압이 맞장구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맞아 두 사람은 악한 일에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음란한 행위와 더러운 일들을 감추기 위하여 살인 교사를, 요압은 그 일에 살인을 시행하는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요압이 진정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다윗의 명령에 거절하고 다윗에게 악과 죽음을, 또 죄가 있는
그 모든 일을 떠나라고 충고해야 했지만 요압은 맞장구 치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이 서로에게 잘 되도록 윤인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맞장구 치며 죄를 키우고 악을 만드는 일은 지양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다윗과 요압의 맞장구를 살펴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소통, 때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게으름으로 인하여 또 스스로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 그때서라도 다윗은 멈추어야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꾀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1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뒤로 물러가 그를 죽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맞장구 쳤던 요압은 다윗의 거짓말을 숨겨주고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입지를 드러나기 위하여 이 일을 맞장구 치고 또 요압은 결국 그 싸움을 독려하고 한 사람, 아무 죄가 없는 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아는 햇사람은 히타이트 민족으로서 가인의 아들 중에 두발가인 곧 대장장이의 후손으로 기원전 21세기부터 주변에 사용하지 않던 말과 철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민족의 후손인 전쟁에 관한 경험과 강철 무기를 가진 히타이트 사람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그에게 좋게 여겨져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맞장구 치고 그 사실조차도 감추고 숨기기 위하여 다윗과 전령을 통하여 맞장구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이 진짜로 다윗을 사랑했다면, 자기 욕심을 버리고 다윗에게 거룩한 충고를 했다면,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충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이득이 될지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내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정의가 아니면, 공의와 다르면 지혜롭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그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넘어서 상대방을 감동시켜 변화시켜 그들이 비록 서운하지만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맞장구 치어 상대방의 죄를 더 크게 하거나, 맞장구 치어 그 죄가 나에게까지 와서 서로 더럽고 공동체를 망치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멘하는 삶만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멘이라는 말에는 우리 히브리어에서 온 말씀인데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라고 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맞장구 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설명하여 함께 죄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지혜롭게 지적해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맞장구 치지 아니하고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주셔서 당장의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죄악을 묵인하거나 혹은 죄악에 동참하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여 나도 내 이웃도 내 사랑하는 이들도 온전히 잘 될 수 있는 윈이라는 소통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두 사람의 맞장구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 이스라엘보다 먼저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에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아.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두 사람의 맞장구. 그때서라도 서로에게 충고하여 우리가 잘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다윗과 그리고 그 요압은 서로 말을 맞추어 맞장구 쳐 우리아의 죽음에 대하여 숨기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또 우리아 아내 밧세바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사한 것이라고 잘못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다윗과 요압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 혹은 서로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되어 잠시라도 죄를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군사들과 우리아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하는, 다윗이든 요압이든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 일이라면 악한 일을 멈추고 회개해야 되는데 서로 맞장구 치며 악한 일을 끝까지 하였던 것,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악한 일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보는 것. 물론 우리가 어리석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여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어리석음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속이고, 우리의 진짜 연약함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맞장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내 이웃도 죽음의 죄로 더 큰 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멈추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일들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멈추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멈추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들에 대하여 즉시 돌아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우리를 살림을 기억하며 죄에 대하여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혹은 죄를 짓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죄의 것들이 발견되거든 방치하지 마시고, 아니 그것을 덮어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잠시간이라도 멈추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 이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결코 그럴 수 없니다라고 죄로부터 끌어내주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과 요압의 맞장구.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과 죄의 것들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맞장구 치면 재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낭떠러지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며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죄에 대하여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유혹과 부탁에 대하여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나와 공동체를 낭떠러지로 걸어가게 하는 죄가 깨달아지거나 악이 생각날 때는 즉시 멈출 수 있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우리가 중보기도 중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멈춰주시고 핵사형과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한국을,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기도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만과 또 일본 남부 지역과 멕시코 등 지진